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우리는 36년간을 일제 압제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일본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36년 동안을 당해도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여정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형제니까, 예? 조상이 똑같은 형제의 그런 민족이니까 그냥 우리 조용히 지나갈 테니 물과 음식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을 테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떡과 물을 주기는커녕 가장 당시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했던 발람 선지자를 뇌물을 주고 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고 대신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사람은 저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들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사실상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같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자손들인데요. 아주 가까운 친족들이지만 힘들게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는커녕 훨씬 더 차가운 상처와 모멸감, 배신감을 주었던 그러한 친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도 여유치 않아서 감옥 생활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10명의 형제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배신하는 사람,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 이유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시절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내가 믿었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면 미움이 남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치유가 있고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용서의 손길로 다시 한번 위로함 받으시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신기하게도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에 주고 받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친구 중에 교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섬긴 가정이고 동네 유지입니다. 또 그 교회에 한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도 그 교회 초창기부터 동네에 살면서 계속 출석하는 그러한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그 교회에 있는데 둘이 원수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만 장로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이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권사님 가정은 장례식에 안 올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했고, 심지어 제 친구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권사님 가정은 절대로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권사님 부부가 장로님 사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젊을 때 둘 사이는 둘도 없을 만큼 가깝고 친했던 사이였는데 하나둘 오해가 생기면서 누구 한 사람 화해시킬 수 없는,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없었던, 평생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한 가정에 중대한 슬픔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밉지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상처받으면 밉지요. 막 그 사람 보면 때려주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도의 사명은 용서하고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분쟁 생기고 주변이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하고 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가보십니다.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아멘. 도망쳐 나온 종을 다시 주인에게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면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망친 종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종은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난민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영주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난민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착할 때까지 의료, 취업, 그리고 사회복지, 정착지원금까지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실제로 난민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본인들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분명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예가 도망쳐 나온 것을 갖다가 리퓨지라고 썼더라고요. 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온타리오주에서 시리아 난민 19,5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토론토에서 2시간 떨어진 런던이란 도시에 1,900명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캐나다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상해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유인즉슨 런던의 1,900명 시리아 난민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어요. 우리가 난민으로 이곳에 왔는데 거하는 집이 너무 협소하고 먹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우리에게 맞는 음식과 집을 달라고 이분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이것이 캐나다 주류 신문의 뉴스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캐네디언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물에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려오라는 그러한 격이라 이제는 더 이상 캐나다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는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망쳐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난민은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 윤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실패한 사람, 외로운 사람,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이라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품으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는 곳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영월 깊은 산속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이 모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가 총각 때 처음으로 목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인데요. 이곳이 폐강이 되면서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되었고 동네도 완전히 완전히 시골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15년 전에 부임을 해서 낮에는 건축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만 얼마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가기에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떨어진 도토리를 주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국에 떡을 파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넘어진 목사님을 외면치 않고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일 수도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옆 사람에게, 혹시 옆 사람이 미우시면 뒷사람한테 해도 돼요. 한번 저와 같이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체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정확하잖아요. 가정이 돈으로 이루어진 가정은요,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가정이 이루어지는 근본은 사랑이 우선이거든요. 오늘날도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가족이 갈라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들 간에는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다 생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금전 거래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 빌려주고 나면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속상한데 사람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서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 간의 보증을 서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중에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한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으면, 하나님 이번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서는 응답받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남인데 가게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일반 직장으로 옮기려고 한동안 휴학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갈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과의 소원입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이 저의 삶을 잡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고, 혹시나 내가 소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못 지킨다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상담을 하고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잘못된 소원은 입다였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인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을 갖다가 번제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쟁을 승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환영해 준 첫 번째 사람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성경 속에서 입다는 엄청 끔찍한 일을 경험한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쉽게 약속하지 말고 약속했다면 신실하게 지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23장은 다양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처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상처 때문에 남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미움 속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어요. 상처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약자들을 품는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1분간만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용서가 안 되는 미움의 사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